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배운 것들은 교만해집니다. 기도로 내 믿음에 담궈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이 사단 마귀 권세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각각 흩어져서 교회 오기도 어렵고, 하지만 집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생활의 기도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없습니다. 잠자고 나가 떨어지는 이 영혼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요일 날 함께 오셔서 온라인 예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또 다음 주에는 함께 오셔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제목이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목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때까지는 한 교회만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처음으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지하철도 처음 타보고 서울 사람도 처음 보고 서울이 이런 것이구나. TV에서만 보던 그 한강과 서울역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으니까 몇 군데 교회를 다녀봐도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학교도 내 집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내 동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낯설어요, 모든 게.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고 해도 마음이 안 붙어요, 이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를 또 몇 번을 갔습니다. 워낙 유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한번 내가 예배를 드려봐야지,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예배를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좋았습니다. 근데 내 교회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등록은 안 하고 이제 학생 신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왔어요. 그 20살의 어린 나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찾아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저한테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예배드리던 그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가서 그 어린 나이가 뭐 알겠습니까? 교회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이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갔어요.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아니라서 안 된대요. 성도가 아니라서. 그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으니까. 성도가 아니면 이렇게 목사님을 요청해서 만나기가 어렵구나를 처음 안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성도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다 만나 주셔야지.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인가 했던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라 함은 목사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보내어진 양들을 우선으로 책임지시고 목양을 하신다. 그러니까 형제도 목자를 정하셔야 된다. 교회를 정하셔야 된다. 자기 목자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목자가 없구나.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의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목자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저한테 그렇게 힘들다고 밖에서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게 맡겨진 양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목자와 양으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연합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서로 간의 중보가 힘들어요. 교회를 다닐 때 내가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이 교회가 나의 목자된 교회고 또 우리 목사님이 나의 목자된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이해가 되죠.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야겠구나, 내 교회를 찾아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너무 머니까 저는 그때 안양에 있었거든요. 막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고 결국에는 등록했던 그 과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야. 그럼 목자 없는 인생이 되지 말라. 목자가 있는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인데요. 이 9장의 주제가 바로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은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무식합니다. 지극히 약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목동이 있어야만 이 양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짐승들 중에 가장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우리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양으로 비유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9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36절 오늘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많이 하셨냐면 치료를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이게 지금 9장의 전체가 나옵니다. 9장 전체가 어떤 치료 사역들이 많이 나와요. 중풍병자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 야이로의 딸, 또 이제 맹인,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쭉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이 이 9장 전체에 쫙 깔려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난데없이 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 하나가 딱 끼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막 치료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마태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 이 장면이 여기에 껴 있을까?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지금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이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이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죠. 한편으로는 목자 있는 양이 되어라 그러면서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비록 내가 병이 낫고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지만 목자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비록 마태처럼 그 직업이 세리라 직업상으로 사람들한테 욕을 듣고 비판을 듣고 매국노라는 소리 듣고 하지만 결국 목자를 찾게 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는다 하면 그게 먼저일 수도 있거든요.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목자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그 마태의 집에서 밥을 드시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왜 저 마태는 죄인인데, 저 사람은 죄인인데, 우리가 볼 때 죄인인데 왜 죄인과 같이 밥을 먹냐?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답변이 1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아멘. 유명한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긍휼히 여기심.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창조 때로 가봅시다.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필요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본 적 있습니까? 이유를 따지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왜? 불쌍하니까. 그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지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불쌍하니까. 이 불쌍하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했지만 긍휼을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을 때부터 이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뭐 얻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간다고 해서 또 피해볼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죠. 그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구약에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신약시대도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꼭 예수님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거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마태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그렇게 목자 없는 양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자가 없으니 병을 치유받아도, 귀신을 쫓아내도, 먹을 것이 생겨도 결국에는 그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구원은 죄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구원론에서 배웠죠? 확신반에서 배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구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불쌍하신 거예요. 목자가 없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특히 그 중에 가장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마태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가장 죄인이라고 욕듣던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부르시면서 너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목자로 삼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아야 돼요. 거부하면 안 되고 받아야 돼요. 네?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병이 낫고 싶지 않으세요? 귀신 들렸을 때 고치고 싶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구원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하심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욕심들 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이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은 할 일 다 하신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병을 막 고치십니다. 3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병을 고치고 치료하셨다고 분명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36절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원문에 보면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나오냐면, 창자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창자에서 우러나오는 고통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히브리 사상은요, 이 인간의 생명과 생명을 상징하는 육체적인 부위를 우리는 심장으로 보지만 창자로 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창자로부터 우러나오는 정도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죄중에 있는데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막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안 걸릴 거야, 나는 괜찮아 하면서 결국 붙잡히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 안에 있다는 건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그 죄가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적인 불쌍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불쌍해 이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한없이 불쌍한 존재예요.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랬을 때 그 고생,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창자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생, 그게 어느 정도냐면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에요. 가죽을 벗기는 고통. 목자가 없는 인생은요, 가죽을 벗기는 듯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요. 희한하죠? 그 고통을 느끼는데도 고통스럽지 않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고통스럽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물어봐요. 누가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하겠어요?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엔돌핀. 그래서 이 엔돌핀이 돌면 우리는 기뻐요. 근데 마음이 점점 우울해져, 슬퍼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슬픔이 너무 힘드니까, 우울함이 너무 힘드니까 인위적으로 이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뭘 하죠?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 그 마약 성분 중에 몰핀이 있습니다. 몰핀. 이 엔돌핀하고 몰핀은요, 유전자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진짜 그 아주 초미세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때서나 하나 이렇게 다른 점이 나타날까? 그냥 유전자적으로 멀리서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뇌가, 우리 이 모든 신경이 이 몰핀을 맞으면 엔돌핀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우울함 중에 이 엔돌핀이 아닌 몰핀을 맞으면 기쁨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마취제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막 이 고통이 있을 때 몰핀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통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단 마귀 권세에 속박해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만족을 쫓으면서 잊고 살아가는 거죠.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즐기고 이런 걸 계속 찾는 이유가 인위적으로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하면서 그들이 기진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개혁판 성경에 보면 유리함이라 돼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이라. 유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던져지다, 내 팽개치다 이거예요. 그냥 목자한테 내팽개졌다 이거예요. 버려졌다 이거예요.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자기 양들을 집어 던진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되어. 그렇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목자를 안 찾아서 목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버려짐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버려짐을 당해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버려짐을 당해본 적 있어요? 지금도 목회자들한테 버려짐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타락을 해서 범죄하고 또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여러분들 막 내어 쫓아버리고 그래서 버림받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상태, 그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장 이것을 읽고 위로받으려고 어디 가가지고 막 기도 한번 받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어디 병 고친다 그러면 가고 뭐 은사가 터진다 그러면 가고 하겠지만 그런 것만으로 이 영혼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목자를 찾아야 돼. 우리의 영혼은 목자가 있어야 돼. 네? 목자가 없으면요, 이 말씀을 삶에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 중에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목자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는 목회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런 목회자와 함께 관계를 맺고 이 교회가 나의 그런 영적인 목자됨을 내가 바라기에 오신 거예요. 부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제가 여기 목회자들이랑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성도들이 많이 온대. 어떤 성도들이냐면 가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올 사람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 섬기는 것도 싫고 공동체도 싫고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싶고 그래서 작은 교회 가면 섬겨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러나고 눈에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가서 눈에 띄지 않게 주일에만 살짝 가가지고 뒤에서 예배 드리다가 올 수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규모 있는 교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 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도 없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토로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 요즘 그런 시대구나. 스스로가 목자를 찾지 않는 시대구나.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냥 뭐 예배가 필요해서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려고 오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목자를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목자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 교회가 내 목자가 되고 또 여기 목사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또 내게 또 맡겨진 또 목장의 목자들도 있겠죠.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내 목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고 참된 목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자를 만난 사람들이 드디어 오늘 이 말씀에서 마태처럼 부르심을 받는 사람,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죠. 그러나 예수님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신다고요.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는 70인 제자 파송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제자가, 그 다음에 뭐 한 10,000명 정도까지 늘어났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임에도 그 사역을 계승해서 또 제자들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목자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필요 없고 이 목회자가 필요 없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제자 세우듯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공급이 끊겼을 때 찾아오셔야 됩니다. SOS 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야겠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교회가 이 목회자와 성도,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섭리와 계획을 가르칠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갑시다. 더 나아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37절 3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들을 세우는 거다. 마태야, 그래서 나와 함께해라 하셨는데, 마태를 부르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이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자 없는 어린 양들을 보면서 목자가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목자가 되게끔 하시거든요. 연결을 지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세울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목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목자가 있어야 목자 있는 인생을 살 거 아니냐. 목자가 없다. 목자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목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도 아니고 참된 목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사람들이 목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가난한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목자로 삼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교회 옮겨 다니면서 목자 한 번 인생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뭐 하면 옮기고 뭐 하면 옮기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인생 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자를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자를 세워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목자를 세울 수가 없어. 그만큼 이제 30대 40대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원래 다른 건 다 하려고 그래도 또 그런 거 시키면 또 안 하려고 그래.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마라. 아멘 할 수 있죠. 목자 있는 인생이 되라.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목자로 세우신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딴 데 다 아멘 하다가 마태처럼 부르시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전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좋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마라. 목자를 찾으라. 내 목자 되십시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껴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거기까지 아멘해야 된다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나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건 말고요.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목자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뭐 다른 비전들 말고요. 뭐 화려한 비전들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비전들 말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어디까지든지 내가 아멘으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이 저를 너무 의지하니까 제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 교회도 세울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 고민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야 결국에는 케어만 받으려고 하기보다 나도 저렇게 자라서 배움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목자로 세워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좀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성경적인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긍휼함의 영역이 목자 있는 인생을 살라는 그 영역을 넘어서 마태처럼 부르시는 영역까지도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라. 거기에 성도들이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여기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배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걸 떠나서 하나님 저도 이 땅을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신다면 목자로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든 제자로 부르신다면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영역을 긋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까지 온 건데요. 또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되라고 하거나 누구나 다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가 셋이었을 때 이제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에 쥐고 또 하나는 이제 막 도망가는 거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럴 때 제가 사역을 저기 멀리로 다녔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교회를 따로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처녀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좀 됐어요. 버스 타고 1시간을 이렇게 갈아타고 해갖고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애 셋 데리고 차도 없이 거기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일 빠진 적이 없이 갔어요.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전도사 사역한다고 거기 막 불받아 갖고 이제 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지 나는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갔다 왔나 보다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한 번씩 그때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들쳐 업고 손 잡고 우리 진석이는 매번 도망가면은 거기 가지 마라 일로 와라 소리 질러 가면서 그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1시간을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제.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배운다고 앉아 있고 사경이 한다면 사경이 한다고 앉아 있고 그 왜 그러겠냔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선을 그었다 그러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이상 못합니다라는 선을 그으면 못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겁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순종보다 자기가 선을 그어놓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소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데 한 번도 내가 소비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소비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소비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일을 했겠죠. 그죠? 사람을 향해 일을 했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역이 어디인가? 우리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할까요? 이제 기도해야 할 텐데. 여러분 저는요 학원의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학원 선생님이 아니에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울 때는 이 사람은 나를 그냥 학원 선생님으로 보는구나 하고 생각이 될 때 안타까워요. 제가 존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목자 없는 양처럼 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의 참된 목자를 찾고 그리고 참된 교회를 찾고 또 그를 의지하여 목양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순종하고 아멘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스스로 손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왜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있는가? 왜 이 교회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 목자를 찾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처치 지금 설립한다 그러고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를 가르치고 왜 목자를 찾아야 되는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 영역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또 사명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그 가나안 성도들이 목자를 잃은 양들이 목자를 찾을 수 있게 기도해라. 그 사명을 받으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는 그 영역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 목양을 받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고 목양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고 그런 목회자를 찾을 수 있기를, 나부터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아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관계가 되기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은혜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